기억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네, 함께하는 공동체. 정확하게 15명이 대답하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과연 우리 순복음 안락교회는 얼마나 함께하고 있고 단합이 되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것을 질문했을 때 한번 대답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닌자 거북이를 5번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일부러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없고,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고,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 지혜로우신 분들은 넘어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그 당시 세계 인구에 비해서 오늘날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세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세계 각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전해진 복음이 세상에 있는 문화와 가치관들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가 지니고 있는 공동체 정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알기 쉽게 나타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4장 32절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 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이 법적으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된, 그렇게 형성된 공동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마지막 편지, 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복음 사역은 사도 바울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들과 함께 된다, 이것을 어필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공동체에 힘껏 헌신했던 동력자들 몇 사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동력자들 이름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들을 보면은 그래,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는 두기고라는 동력자를 거론하면서 함께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리고 10절에서는 아리스다고가 나옵니다. 아리스다고를 언급하면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하면서 함께 옥에 갇힌 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스도를 얘기하면서 함께 역사했다고 말을 하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깨우고 또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한 바울의 동력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실을 보면서 순복음 안락교회라는 공동체의 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함께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함께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함께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기고입니다. 그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 5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설교를 했다거나 기적을 행했다거나 어떤 사건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면 이 두기고는 굉장히 지극히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아시아를 향해서 가고 있던 7 사람들 가운데 두기고가 끼어 있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때 아마도 두기고의 역할과 책임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관리자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형편과 소식들을 골로새 교회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다름 아닌 지극히 평범한 두기고가 그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는 골로새 교회에 전달할 편지를 들고 다시 라오디게아로 와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에서 쓴 편지를 라오디게아에서 다시 골로새까지 연결하는 이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두기고, 지금 말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일반적인 두기고라는 사람의 손길로 통하여서 전달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두기고가 주로 한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의 심부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기고 별거 아니네, 사도 바울의 심부름만 하고 다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심부름이든 편지를 전달하든 간에 두기고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의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적절한 위로와 가르침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성경을 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였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기고는 묵묵히 그 자리를 감당했을 때 바울 서신이 보존되는 것과 그 위대한 사역의 한 부분을 두기고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두기고는 이런 귀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래 내가 심부름이나 하지, 그냥 편지 전달하고 내가 그냥 이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하는 거지. 아마 이 귀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두기고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고 작은 일이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즉, 보여지는 일이라든지 생색내는 일이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일, 이름 없는 일, 자기가 나타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주의 일에 대한 이원론적 시각에서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 주의 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흔히 교회 내에서 하는 일들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 역시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직장에서 하루 종일 서류 정리를 하든 아니면 컴퓨터로 작업을 하든 생산 라인에서 제품을 포장을 하든 청소를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은 그 모든 것이 주의 일입니다. 거룩한 일이라는 것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일의 거룩성은 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임하는 자의 자세와 동기에 의해서 일의 거룩성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은,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직업이 아닌 이상 무슨 일이든 무슨 직업이든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된다면, 그것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닌 이상, 정말 그 일이 주의 일이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만 섬긴다라고 말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금 1달란트면은 20년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경영을 잘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주인은 이 5달란트를 남긴 이 종에게 뭐라고 칭찬한지 아십니까? 자, 네가 큰 일을 했구나,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까? 아니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작은 일에 충성했다며 칭찬했습니다. 사람에게 굉장히 커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일의 규모가 작냐 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나는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올해도 이제 11월이면 12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크든 작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든 드러나 보이지 않든 간에 얼마나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다못해 억지로, 아니면 하다못해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이 직분을 나는 끝까지 잘 감당할 거야 라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작은 일에 대한 성실성을 통해서 세워져 나갑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서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작은 일인가 개의치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조장으로, 순장으로, 교사로,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자로, 부장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개의치 않고 이 일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두가 귀하다는 생각으로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갈 때 비로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라해 봅시다. 함께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고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아리스다고 역시도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성경에서는 총 4번이 나옵니다. 역시 아리스다고 역시도 설교를 했다는 구절은 없고 기적을 행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위대한 사건의 주역도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지극히 연약한 보통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아리스다고는 어떠한 역할들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고생당할 때 항상 아리스다고는 옆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돌팔매질, 폭도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목숨을 잃을 뻔한 그 고통의 현장에도 사도 바울 곁에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로마로 향하던 배가 유라굴러라는 광풍을 부딪혀 죽을 고생하는 현장의 한복판에 그 가운데 사도 바울 곁에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 곁에 누가 있었냐면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동참해 주는 아리스다고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물론 사도 바울과 함께 옥살이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어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아리스다고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로마까지 달려와서 사도 바울 가까이 가서 도와주길 원했습니다.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도와주고 어떻게 힘이 되어줄까 해서 한 걸음에 달려와서 사도 바울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동력자들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 끝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어디서나 힘들고 고난이 있고 위험이 닥쳐올 때마다 늘 내 곁에 있었던 아리스타고, 늘 이 동력자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과업을 성취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 역시도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고통의 현장에서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플 때도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 곁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바울 곁에 위로해 준 그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고, 그 동력자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바꾸는 일들에 사도 바울이 헌신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바로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고난을 동참해 줄 수 있는 사람,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일을 이렇게밖에 처리하지 못해?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고? 왜 한 번 맡으면 끝까지 잘하지 못하느냐? 원망과 불평과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들 마음을 품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보인다는 것은 나에게 그런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눈을 열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가르쳐주고, 또 어떻게 될지 내가 보인다면 그들을 섬길 수 있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력자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도 바울은 혼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고통을 당할 때마다 옆에 있는 아리스타고를 생각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힘들어하고 또 추운 겨울이 되면은 집안에 난방이 되지 않아서 아니면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에 어떤 회의감을 느끼거나 내 믿음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런 지체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가서는 거예요. 때로는 아시죠? 어떤 말을 안 해도 옆에 있기만 해도 이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어떤 정죄와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그저 괜찮아, 힘내,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문자 메시지라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위로자가 있다는 것. 여러분도 그런 위로를 받는 동력자가 있으면 좋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이 먼저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1세기 바울 선교팀의 위대한 저력이었습니다. 고난을 함께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보면서 품어줬다는 거예요. 함께 품어주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각자가 다르지만 각 지체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런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어하면 나도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옆에 지체가 기뻐 즐거우면 나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만일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고통을 나누면서 진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있었던 그 교회의 공동체가 지니고 있었던 진짜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아주 진한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함께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친구가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청년 시절 막 그 친구 다투고 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평생 함께하는 동력자, 친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함께 동참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그렇게 고생을 함께한 훈련소 동기들, 얼마나 그 진한 전우애가 느껴집니까? 여성분들을 미용실에서 얘기합니까? 어디서 이렇게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통을 함께 누리고 기도하고 있던 동력자들, 남들과 더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변에 보면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 고통을 내가 분담해서 내가 안고,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그들에게 가르친다는 일방적인 마음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겨져 나아갈 때 진정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연약한 성도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열심히 잘하는 성도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공동체가 가진 진짜 힘이었습니다. 소아시아의 한 지역인 비두니아의 총독으로 있었던 플리니라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트라이안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트라이안 이 황제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경에 그리스도인들의 활동과 동태를 조사하라는 이 명령을 플리니나라는 총독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총독의 평지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황제시여,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부하중 몇 명을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세례도 받게 하고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이 밤이건 낮이건 모일 때마다 그들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또 많은 양을 소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자주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편지로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수적으로는 적었지만 초대교회가 그 당시 세계 속에 충격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숨어 지내고 있는 카타콤의 한 벽면에는 이런 글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땅속의 카타콤에서, 햇빛도 볼 수 없는 지하 어두운 동굴에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천국이 어떻게 경험하게 됩니까? 서로 사랑할 때. 우리 한번 앞뒤 좌우를 보면서 이렇게 할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당신을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었고, 그 고난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일처리를 왜 그밖에 못해, 왜 실력이 그밖에 안 되느냐, 왜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어? 햇빛도 보이지 않는 지하 동굴 안에서 이게 뭐야 지금, 왜 숨어서 지내야 돼?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들은 더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1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이 나눔의 공동체, 이런 사랑, 그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 개인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이 시대가, 이 역사가 완전하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결단합시다. 완전히 생각을 바꿔서 이제는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러지? 내 생각과 다르네.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끌어안고 품어주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함께 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먼저 결단하고 내가 먼저 품고 나아갈 때 비로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 순, 교회, 학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청년부 아니면 속해 있는 어떤 기관과 부서들이 여러분들이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그 순간에 완전하게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함께 사역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사역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유스도라고 하는 인물과 더불어 그와 함께 사역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11절,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은사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성격이나 배경이나 각각 은사도 다르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렇다면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 교회에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 계시지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부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각 기관을 생각해 보시고 교회 학교를 기억해 보시고 각기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 되기란 정말 힘들다. 정말 하나 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구나 라는 생각들.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동일한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각기 성격과 배경과 은사와 자라온 배경들 너무나 많은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한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는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은 목표를 지향할 때 함께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들 모두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지향해야 되는 분명한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11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가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 이것은 11절 말씀의 핵심 어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당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 공동체의 최고의 관심이 될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확실히 다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순이든 조든 아니면 여러분이 맡고 있는 어떤 직분이든 어떤 기관이든 부서이든지 간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전도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우리 교회 모임을 하고 있는 모든 모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다면은 그들은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긴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고 자기 나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꾸만 어려움이 생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나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내 개인의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내 개인적인 삶에 더 관심과 더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관심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느껴지십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 아니 그 전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느껴지십니까? 아니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나라에, 내 가정에,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내 행복에, 내 자녀에 내 것 되면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개인적인 욕망이 더 앞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자의 개성과 성격을 다 뛰어넘어서 정말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정말 내 감정과 내 성격,
내 여러 가지 이런 모난 부분들, 이것을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내 욕심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내 마음, 내 그런 것보다, 내 나라보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인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말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 하나님 마음은 어떠할까? 우리가 각자의 개성과 성격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은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어떤 부서와 기관이든 모임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것을 뛰어넘고 정말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모임 이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이런 말, 이런 행동,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은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 오셨지, 내가 다리를 끊어버리면 되겠는가?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에도, 어떤 모임을 갈 때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가?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했던 대원들, 팀원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마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마가라는 청년 때문에 바나바와 싸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라는 청년이 전도 여행 중에 무단 탈선하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나는 계속 데리고 갈 수 없다, 제쳐놓았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싸워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월이 지나서 마가를 다르게 변화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말을 합니다. 본문 10절에도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를 거둔 영접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은 한번 눈밖에 난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또 뭔가 좀 시키면은 또 무단 탈선하고 또 말없이 가버리고 제대로 일 처리하지 못할 거야. 계속 이런 편견 어린 시선을 바라볼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 사람 좀 빼놓자. 저 과거에 전력이 있잖아, 전과가 있잖아. 저 사람은 내처럼 그냥 우리끼리 하자.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가슴으로 그를 품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유익한 사람으로 판단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판단될 때는 개인적인 생각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지체 없이 그를 가슴으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모임을 가질 때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은, 또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를 기꺼이 끌어안고 품고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만큼 전도했지, 교회도 많이 세웠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지, 내 나라, 내 것, 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품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2절에 보면은 에바브라라는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는 골로새 출신 사람으로 이 당시에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12절, 그래서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는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던 사람으로 이렇게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
즉 전도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완전하고 견고하게 서서 더욱더 성숙시켜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백성. 그런데 에바브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부심이 있고 긍지가 있고 우리 교회 자랑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24시간 릴레이 기도하고 있는 카타콤 기도팀이 있고, 예배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팀이 있고, 산상 기도팀 엘림 기도원에 가서 산상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고요. 기도 용사팀, 우리 교회 전체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용사 3배 기도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기도팀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자랑이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 기도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기도용사 300이라든지 카타콤 기도 24시간에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니엘 기도는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산상 기도에도 많이 동참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든든하게 세워나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누가도 등장합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전도 여행을 가면서 자신의 의료 기술을 통해서 섬김의 차원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대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다양한 하나님의 나라의 다양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성격도 배경도 참 많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하나였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성격을 갖고 어떤 배경과 어떤 은사를 갖고 있든지 간에, 무슨 모임을 갖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행사를 하든지 간에 이 모든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사람들이 막 잘한다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야, 이런 일도 안 했냐, 진짜 힘들겠다고, 고생이 많으시다고. 이러다 보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물한 개구리 말씀드렸죠. 개구리가 날고 싶어서 비둘기에게, 자, 저 나뭇가지를 꺾어서 내가 물게 해주면 내가 날 수 있지 않느냐. 날았어요. 그래서 개구리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생겨났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참 대단하다. 어디서 그렇게 해서 누가 가르쳐줬니?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했죠. 뭐라고 했댔어요? 내가 했지. 하면서 툭 떨어져서 그 개구리가 이제 끝 돼버렸잖아요. 내가 했지. 내 자랑하는 순간에 봉사의 참된 의미는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 분명한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거론한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이 거론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한 가지 메시지가 그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한 것입니다. 이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동력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했다 내가 했지라고 해서 톡 떨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 아이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간단하게 말씀하시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되, 그 또한 목적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작곡가인 하이든 오라토리오 천지창조의 영국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자 청중들이 지휘자와 찬양 대원을 향해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막 보낸 거예요. 청중들의 환호를 받다 말고 지휘자가 갑자기 2층을 가리키면서 발코니를 향해서 손을 뻗었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본 청중들은 손을 가리키는 그쪽을 향해서 보니까 작곡가였던 하이든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휘자는 이 모든 영광을 작곡자인 하이든에게 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휘자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하이든의 곡을 지휘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이든 씨입니다 라고 이렇게 뻗은 거예요. 그러자 청중들이 벌떡 일어나서 발코니에 있는 하이든을 향해서 박수갈채를 막 보내는 거예요. 박수갈채를 받은 하이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먼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그 다음에는 찬양 대원을 향해서 두 손을 뻗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 대원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이 일은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하는 정신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그 작은 공동체가 세계를 바꿀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이유, 놀라운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함께 섬길 줄 알았습니다. 일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그러면 모두가 귀하다라는 생각으로 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실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순복음 안락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함께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 정죄하고 판단하는 손길보다 사랑으로 감싸주고, 내가 그것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라고 그것을 보여주셨구나,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려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고 동력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고통을 나눌 때에 진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힘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함께 사역할 줄을 알았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내가 앞장서 나가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리더십이 있다고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었고, 성격도 배경도 은사도 환경도 각각 달랐지만 한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까? 한 가지였죠. 분명한 목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는 것, 이 세 가지가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함께 섬기고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사역할 줄 알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복음 안락교회라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받은